16주년 감사 예배인데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해 오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서너 분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두 번 나오죠.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그 원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게 이르는 그 족보, 물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그 족보 속에서 그 족보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을 열면 낳았다는 말이 연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자, 이 말씀이 뭐 이렇게 성경이 이런 낳는다는 말들이 많으냐 성경을 읽으려고 처음 딱 열었다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낳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반복된다는 것이고, 반복된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낳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것이고, 반복된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더 이상 낳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심으로 낳고의 반복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심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족보가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족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족보는 계속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후에는 누가 낳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오지만 예수님이 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도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지만 누가 낳는지, 누가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낳고를 반복하던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오시기까지는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이 낳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오시기까지, 그때까지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는 말이겠죠. 몇 명이 되어야 하느냐, 그 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채워지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그 누구에게 달린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오시기까지 반복되어야 했던 겁니다. 반복은 완성이 아니라고 했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많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낳아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이 오시면 더 이상 낳고 낳고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그 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셨을 때 다른 후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한 분 안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낳고를 반복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완성되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완성되었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고 그분이 오신 이후에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 없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완성되는 것이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고 또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아담은 단 두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아담이라는 말은 원래 사람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또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두 번째 아담.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이 두 아담이 온 인류를 대신하고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담에게 속했느냐, 이 두 아담 가운데 어떤 아담에게 속했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속에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지금 나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행동과 나의 계획과 내가 하는 일에 주목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어떤 아담에게 속했느냐,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아담에게, 아담은 둘인데 어떤 아담에게 속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저 같은 것도 구원을 해주셨을까? 여기에 답을 사실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휴, 이런 것도 구원을 받다니. 이렇게 소망 없는 것이 구원을 받다니.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스스로가 백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노력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얻어낸 것은 절대 아니죠. 성도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특히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해져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성경에 왜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겁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와 같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삭 같은 출생의 기적을 갖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상해서 나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나 스스로를 봐도 내 힘으로는, 내 예상으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삭뿐 아니라 야곱의 경우에는 더욱 분명해지는데, 야곱이 천국의 자녀가 된 것은 야곱이 이 땅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그 모태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어떤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창세전에 이미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사랑받기로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이 신약시대도 하나님의 성도는 아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칙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왜 선뜻 동일하지 못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정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 부모를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정하셨습니까? 억울합니까? 그럼 왜 내 부모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태어났는데 그 부모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되는 것을 그것이 진리가 아니죠. 내가 동의해야만이, 내가 역사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낳고를 반복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결국 이 낳고의 반복,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이 오셔야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앞선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었죠. 그리고 그 이삭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였습니다.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했고, 정말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육신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분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한 분, 그분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예수님 전에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실 그 씨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달리 예수님이 오신 후에 태어난 자들이지만 역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값없이 입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전에 온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고, 예수님 이후에 난 자들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자격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6,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걸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가면 바울은 붙잡힐 겁니다. 결박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는 로마로 옮겨져서 로마에서 머물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불과 한 40-50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급히 밀레도에 머무는 동안에 가까이 있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의 애착이 많았던 교회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 교회에 대한 내용과 교회의 중요성, 그 교회의 의미를 굉장히 깊이 있게 전하고 있죠.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글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좀 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택하셨다, 또 예정,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다. 마음 내키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분 상하면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자격은 이 땅에 몸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부터 말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봤어야 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택함을 받아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나 같은 것도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신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그 믿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염려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그 사나운 이리는 너희 가운데도 나타날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해치는 사나운 이리들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이 사나운 일이냐? 엉뚱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정말 울며 간구하며 한 영혼을 힘을 다해 양육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교회 이야기하고 엉뚱한 것을 말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밀어내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어그러진 말을 따르게 하는 것, 빗나간 말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떼를 해치는 사나운 일이요. 그것을 따라 그런 위험이 교회 안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에서 결국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그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빗나간 길로 가도록 자꾸 교회 안에 엉뚱한 것이 들어올 수 있으나 그러한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이니 창세전에 택한 자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외에는 교회의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을 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하나님의 교회의 흥망은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이 뜻을 따라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분의 전능하심에 따라 그리고 성실하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교회의 모든 소망이 다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줄 알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예수라는 이름을 잠시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런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정말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고 이러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해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죄악 가운데 뒹굴지 않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모든 예배당 밖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불러주신다면 우리 역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불러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했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수 있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조금 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입 다물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전하니까 그 노력으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퍼스 땅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알아. 그들에게 다른 것을 전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줄 알아. 그들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담대히 전가할 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아무런 힘이 없어도, 정말 죄 가운데 뒹구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의롭게 하고 그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10년 동안 예수님을 전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영혼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는 것 외에는 교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멋진 빌딩을 가진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합니까? 아닙니다. 성도 수가 수천 수만 명이 되면 교회가 견고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 26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깨어있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로 있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뜻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나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 교회 성도들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